포천 한마음교회 강태은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며 열등의식 속에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게 다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부르심을 받고 자존감을 회복한 간증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세 자매 중 둘째인데요. 둘째는 정말 애매한 위치라고 생각했어요. 맞이는 맞이라고 관심을 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사랑을 주는데 둘째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삶, 이게 저의 상태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성경 구절이었어요. 저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언니, 저, 동생 이렇게 셋이 손잡고 다니면 어른들께서 저희를 보시고 언니한텐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힘들지? 첫째가 고생이네. 그러시고 동생한테는 어휴, 벌써 막내가 이렇게 컸어? 하면서 관심을 보이시는데 저는 그냥 옆에 서 있었어요. 아니, 나도 동생한테는 언니인데 꼭 첫째한테만 용돈을 2배로 주시더라고요. 나도 언니한텐 동생인데 꼭 사탕 같은 게 생기면 막내한테 먼저 주시더라고요. 크면서는 내가 관심을 못 받는 것은 다 이 둘째라는 위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을 비트윈 인생이라고 했는데요. 뜻풀이를 하면 샌드위치처럼 사이에 낀 서러운 인생이에요. 사실 둘째라는 위치만의 문제도 아닌 게 저는 하는 일마다 보통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있는 언니와 동생에 비해서 제 실력은 이도 저도 아닌 그저 그런 실력이었거든요. 성격이 밝으니 하고 싶은 것은 많지 끈기는 없어서 하는 일마다 성취도를 평가하라면 한 50% 정도예요. 저에 비해서 성취도 2% 부족하긴 해도 완벽에 가까운 언니와 제가 보기에만 그랬을진 몰라도 성취도 100%인 동생을 보면서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하는 열등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큼직한 주제로 가끔씩 비교하던 제가 어느 순간부턴 사소한 주제로 매일매일 비교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다 치고 중학교 때부턴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잖아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제가 언니와 같은 중학교를 갔는데요. 한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께 저를 얘가 태정이 동생이잖아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중간고사를 본 다음에는 너도 언니처럼 공부 잘하니? 이걸 완전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어보셨고 저는 언니와 닮았다고 한참 태정이 동생으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야 선생님들께서는 제 이름을 불러주시더라고요. 여전히 비교하면서요. 중학교 때 언니를 되게 좋아하시던 음악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때에 언니는 음악 시험도 항상 잘 봤는데 너는 공부 안 했니? 하면서 실망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중학교 3년을 언니와 비교당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갔는데요. 또 언니랑 같은 학교를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춘천은 비평준화라서 성적순으로 고등학교를 갔는데요. 우리 학교는 춘천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교였어요. 그럼 고등학교를 가면 중학교 때보다 성적이 더 떨어져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언니의 성적은 나날이 날개를 다는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5, 1등급이 나온 적도 있어요. 이런 언니를 보면서 고등학교 가서도 비교도 할 걸 생각하니 그때 제 심정은 정말 참담했어요. 고1 담임 선생님과 첫 상담 때에는 선생님 휴지를 막 써가며 언니는 잘하는데 저는 못해요. 울면서 말했어요. 학교 들어오자마자 이러니까 선생님이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비교를 당하기가 너무 싫어서 고2 때 계열 선택에서 문과였던 언니와 다른 이과를 선택하기도 했어요. 사실 언니는 언니니까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동생이 나보다 잘하면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어리고 손가락도 짧은 것이 피아노를 시작했는데요. 무섭게 잘 치는 거예요. 얘도 범상치 않은 애라고 생각했는데요. 얘는요, 엄마한테 용돈을 안 타요. 세뱃돈 받은 걸 아껴뒀다가 쓰고 장학금 받아서 쓰고 물건도 참 제롭게 쿠폰 챙겨가며 포인트 챙겨가며 잘 사더라고요. 또 동생은 무슨 일을 맡으면 꼭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저는 컴퓨터를 좀 잘해보고 싶어서 기초반에 들었는데요. 조금 하다가 재미가 없길래 그만뒀어요. 근데 동생은 끈기시 하더니 결국 엄청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을 위해 배워둔 이 재능은 결국 언니 프로젝트 준비라든지 아빠 워드 작업 같은 것에 바쁘게 불려다니며 쓰였어요. 쌤통이었죠. 이렇게 동생은 알아서 다 하니까 엄마가 정말 편하다고 하셨어요. 그 와중에 공부도 셋 중에 제일 잘했어요. 이런 동생이 부러우면서도 자꾸 비교가 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동생을 앞에 두고 너는 잘하는 게 너무 많은데 나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이러면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날은 동생이 측은한 눈빛으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하게 되니까 나중엔 울고 있는데 그만 좀 하라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저 언니 맨날 내 앞에서 신세 한탄해.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데 정말 눈물이 쏙 들어가면서 참 씁쓸했어요. 언니와 동생은 그렇다 치고 그러는 저는요. 사실 뭘 특별히 못하는 것도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친구도 많고 어른들을 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으니까 친구들은 어떻게 어른들이랑 친구처럼 대화하냐고 부러워하기도 했고요. 인문계 학교다 보니 성적에 민감한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너만한 성적이면 우리 엄마랑 아빠는 춤추겠다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던 친구도 있었어요. 너처럼 마르면 옷 다 사다가 입겠다는 등 칭찬도 들었어요. 또 술, 담배 안 하시는 부모님과 싸움 없는 화목한 가정도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어요. 그런데요, 정작 저는 만족이 안 되었어요. 어느새 언니와 동생이 아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나마 가졌다는 재능에 있어서도 플러스 알파에서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공부도 안 되고 재능도 없어서 비교 열등의식으로 힘들어하던 제게 눈에 딱 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뻐서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었죠. 예쁜 사람들은 별다른 재능 없이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더라고요. 중학교 때 저는 빨간 뿔테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요. 어떤 친구가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태은아, 안경 벗고 다녀. 안경 벗으면 완전 이쁜데. 이 말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넘겼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비주얼은 좀 되잖아요. 평소에 말라서 옷핏이 좋다, 예뻐서 좋겠다, 연예인 누구를 닮았다 같은 얘기를 자주 들은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패션만큼은 뒤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예뻐져서 관심을 받아보리라 결심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패션에 관심을 갖고 온갖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옷을 샀고 유행하던 메이커 옷이나 가방도 고집했어요. 무엇보다도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란 것을 알기에 피부 관리나 화장품에 저의 모든 관심을 쏟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꾸미고 다니다 보니 이성 친구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애들이 집으로 놀자고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상으로 고백을 받기도 했어요. 이것은 한마음교회 철칙인 학생 이성교제 금지의 위반을 의미했어요. 전도사이셨던 우리 아빠께서는 더욱이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평소에도 결혼할 때 돼서 말이야, 네가 눈두덩이에 립스틱 바르고 다녀도 절대 뭐라 안 해. 그러니까 지금은 수수하게 하고 다니라고 하며 이것을 강조하셨거든요. 이런 제게 돌아온 것은 사랑의 매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할머니 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이런 이성 문제로 아빠한테 대들다가 도착하자마자 할머니 집 옆에 있는 밭으로 불려나가서 주변에 있던 막대기로 인정사정 없이 맞았어요. 저는 중학교 때 셋 중에 제일 많이 맞았어요. 그때 제 마음에서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다 포기하고 싶고 어떤 것에도 자신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언니, 동생과 저를 비교하는 게 그렇게도 싫었는데 저도 사람들을 똑같이 비교하며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싫어하는 나를 비교하는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나만의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외모, 학벌, 돈, 성격, 인기, 신앙 같은 기준을 주고 저는 다른 사람을 평가했어요. 예쁜 아이인데 공부를 못하면
쟤는 공부 안 하고 얼굴만 꾸미고 다닌 거지 뭐 하고, 돈은 많은데 성격이 안 좋은 애는 저러니까 인기가 없지,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사나? 하나도 안 부러워 하며 제 스스로 위안을 삼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하나 비교하는 것에 시간이 걸렸지만 이게 일상생활에서 계속하게 되니까 나중엔 어떤 사람을 보면 딱딱 점수가 나왔어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도 대충 파악이 될 정도였죠. 그리고 나보다 이 점수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했어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느라 힘들고 지친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말씀으로 컸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20년을 한마음교회에 있었는데요. 지금껏 말씀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제가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힘들어지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기억 속의 목사님은 늘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셨어요. 정말 자다가도 툭 치면 나온 말이 부활일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저는 부활을 지겹도록 들었고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였습니다. 부활을 머리로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제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 저는 다른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예배를 드리러 중고등부실로 들어갔어요. 그날 예배의 주제는 물증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아라 였어요. 중고등부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은 좀 뚱뚱하세요. 평소 여러분, 제가 지금 모습은 이렇지만요, 원래는 제가 좀 잘생겼었거든요 라든지 제가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결혼하고 찐 겁니다 하시면서 자꾸 과거 얘기를 하셨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저는 그저 예나 지금이나 전도사님의 뚱뚱하신 모습만 기억에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예배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물증을 주신 것을 얘기하시면서 다시 내가 잘생겼었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나온 그 얘기에 우리의 이상한 표정을 한번 보시더니 그럴까봐 오늘은 제가 물증을 가져왔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빔 프로젝터를 통해 화면에 나온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충격이었어요. 정말 잘생기고 날씬한 전도사님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잘 보니 지금 얼굴도 그대로 있으셨어요. 전도사님은 그제야 당당한 얼굴을 하시며 여러분, 제가 이랬습니다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던 모든 분들이 와 하고 탄성을 내질렀어요. 전도사님은 다이어트를 하셔야겠구나, 이런 간단한 생각을 하고 웃고 지나가려 하는 순간 저는 그날 예배의 주제가 생각나며 한 가지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동안 날씬했다고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제가 사진을 봄과 동시에 그대로 제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토록 들었던 이 부활이 바로 하나님이 내보이신 물증이구나, 이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부활은 3년 반을 쫓아다니며 온갖 기적을 다 보고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도망간 제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건이었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심으로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셨음이 확증되는 사건이었어요. 부활을 본 제자들은 그대로 나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전했더라고요. 그동안 부활을 알고도 제 삶에서 어떤 변화도 없었던 것은 제가 제자들과 같은 관점으로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부활은 그저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했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증표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저도 부활을 제자들 시점에서 보니 그제야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보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로는 제 삶에 예수님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관심을 받아보려 했고 내가 관심을 받지 못하면 힘들어했던 것이 다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며 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게 내가 부활했다, 부활해서 살아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전능자 하나님을 보는 순간 저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주인이 계신데 그분을 무시하고 살았으니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죄송하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나를 왜 못되신 걸로 살게 하신 거예요? 나도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싶은데 왜 발목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제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었어요. 내가 세상으로 가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을 막아주시며 끝까지 인내해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말씀이 넘쳐나는 곳에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으면서도, 부활의 복음을 항상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은 제가 그 누구보다도 악한 죄인이었어요. 이런 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 마음 문을 두드리신 예수님께 문을 열어 이분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에 다 아멘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상상도 못하겠는 이 말씀이 드디어 내 마음에 임했고, 그래서 삶에서 누리게 되었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누리게 되었어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가지고 있던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것을 예수님께서 품으시며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드디어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게 아멘이 되었어요.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내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저의 모든 비교, 열등의식에 종지부를 딱 찍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는 언니와 동생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언니와 동생은 나의 비교 대상도 아니고 열등감을 느낄 대상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함께 누리는 하늘가족이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한몸된 지체가 되었거든요. 지체의 재능이 나의 재능이 되니 처음으로 언니와 동생의 재능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인 저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예전에 저와 같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적의 노예가 되어 공부 때문에 우울한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더 잘하는 아이들을 보며 만족하는 아이가 없었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과 같이 아이들에게 기쁨이 임했어요. 그리고 같이 다니는 친구들과 짝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는 것 같아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져 힘들어하던 한 아이가 학교 작은 교회에 연결이 되었는데요. 이 아이는 자퇴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학교 작은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뒤에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친구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풀렸고요. 특히나 이 아이는 쌍둥이였는데요.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신과는 달리 동생은 외고에 다녔기 때문에 저처럼 열등감이 있는 아이였어요. 이것도 복음으로 자연스럽게 풀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들은 복음을 함께 듣자고 친구들도 전도해 예배를 같이 드리기도 했어요. 이 아이와는 지금도 연락하며 복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저는 이제 비트윈 인생이 아닌 베스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대학교에서도 저는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와 함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저처럼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품으로 안겨드리는 귀한 사명을 위해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선교의 중심 채널, C채널.